사무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광복 74주년. 그렇지만 한없이 마음 무거운 채로 어쩌면 100년 전, 200년 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 우리 찬양대회 찬양 그처럼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뉴스에 떴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노 아베, 노 재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절 7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숭배, 곧 하나님 아닌 것을 부추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3000년의 역사적 시간차를 두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 중첩되어서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다시금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는 겁니까?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그냥 3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교독을 통해서 시편 27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해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친일 침략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확보가 됩니까?
친일 친미가 아니라 이들 논리대로 하자면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가 친하나님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도대체 뭘 믿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친일, 친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120년 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아시아는 세계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당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04년 2월, 잘 들으십시오. 만주와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1905년 1월에 류순항이 일본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그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화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때 열강들의 조정 강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인 시오더 루스벨트의 중재로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인 포츠머스에서 8월부터 9월까지 지리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드디어 강화조약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1조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제1조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2조,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며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한다. 일본은 포츠모드 강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받아내게 됩니다. 제가 다시 받아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로 시오더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6년도에 동양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테프트 카스라 미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5년 7월 29일, 그러니까 조금 전 9월 5일에 포츠모드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보다 한 달쯤 전에 미국에서 육군 장관인 테프트가 비밀리에 동경을 발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수상과 함께 카츠라 미략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년 전, 그러니까 1900년 8월 28일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서 선거정이 한창일 때 워싱턴 주재인 독일 대사 시테른브루크에게 한 서신을 보냅니다. 독일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조선은 물론 거기에는 코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테프트 카츠라 테프트 미략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1925년에 이것이 이제 공개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입니다. 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극동의 전반적 평화의 유지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 영국 3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세 번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 지역의 평화에 직접 공헌할 것을 인정한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05년 9월 27일에 일본은 이제 영국과 함께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게 되고 일본은 거칠 것 없이 한국의 식민지화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통해서 간단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년 뒤인 1910년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자료 가운데 미국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인되었었던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1조를 보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각기 국민과 신민 간에는 영원히 화평 우호가 존속할 것이다. 만일 제3국이 조약국에 대해 불공경회하는 일이 있게 되면 1차 조지를 거친 뒤에 거중 조정을 함으로써 원만한 협약을 이루고 그 우위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에다가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것은 조약 상대국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조약의 체결의 대가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수많은 이권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북 운산에 있는 금광 채굴권을 갖게 되는데, 그로부터 40년 동안 무려 900만 톤의 광석을 채굴해서 당시 시가로, 지금 아닙니다, 1900년대 초반 1,500만 불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것이 당대의 기록입니다. 광무 황제는 고종이죠.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짐작하고 나는 항상 미국을 위급할 때 의지할 나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통상 수호 조약에 이런 조항을 넣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주한 미국 공사를 겸하고 있었던 알렌을 불러서 조약문에 공약한 바를 준수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미 한국 공사인 이승수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으니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호소해보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거중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오히려 알렌 공사를 파면함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것은 그 당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위중자들, 광무 황제, 고종을 비롯해서 정부 대신들의 무능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분열, 무지, 그리고 우리 자체가 워낙 약소국일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요인이었지만, 그러나 국제 판세는 이미 동북아를 놔놓고 소위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 광복절의 즈음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한반도의 38도선이 왜 그어졌고 그 38도선 이남에 군정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역사적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해방되기 2년 전인 1943년 이미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시오도어 루스벨트, 40년의 차이를 두고 한 가문에서 이어서 대통령을 한 인물입니다. 1943년 3월 24일 워싱턴에 있었던 루스벨트와 영국의 외무상이었던 이든 사이에 이루어졌던 회합 가운데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전후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는 그 당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그리고 연합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었던 소련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개의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두 개로 갈라야 되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할 수만 있으면 북쪽으로 밀어서 소위 38선을 그어야 된다 해서 선택된 것이 38도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서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맥아더 장군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됩니다. 제가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포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누구를 돕기 위해서요?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그러면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미군정은 중국 중경에서 해방 소식을 듣고 귀국하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정부 자격으로 입국을 금지시키고 개인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입국 후 정부 자격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라고 각서를 쓰고 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일제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재산, 남한 지역 산업의 85% 이상을 미군에게 구속시켰는데, 미군 군정에 구속시켰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그 이후에 그 재산들은 누구에게 배당되었을까?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였던가?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1950년 1월에 혹시 세계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열린 아시아의 위기라고 하는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을 포함한 알류산 열도로부터 필리핀까지가 미국의 방위선이다.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한반도이고 그리고 대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위선 밖은 자위 그리고 유엔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의 의무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이 방위선 밖의 한국, 대만의 안보는 국제연합의 책임 아래 둘 뿐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예측하지 못한 미국의 결정적인 실책이라고도 보는 한편에서는 이 연설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음모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3년에 10월 1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그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어졌던 상호 통상 조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글귀가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의 서신 한 장이 맥아더 사령부에 전달이 됩니다.
휘하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엔사,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 74년을 맞는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지금 총 3만 5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총 6,770만 평의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만한 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소파 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시작전 통제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사거리를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는 높이 쏘아 올리는 것만큼 멀리 날려보내는 미사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는 반도 3천리입니다. 1200km입니다.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고도 내지 중고도 미사일이 위협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롯데라고 하는 한 기업 자체가 8조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미사일을 누가 통제를 합니까? 군사작전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대한민국 군인은 그 기지 방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기기도 손 못 댑니다. 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대로 재래식 미사일을 동북아에 배치하겠대요. 한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한 발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일본에게만 방위비를 요구한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1조 300억의 4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조절을 해도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내고 있는 것에 2배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그 모든 기록들을 쭉 하나하나, 서류 하나하나, 조약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일본이, 미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상적으로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0절 앞에 있는 18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 나선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또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동시에 그것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아야겠고 더 쾌락을 즐기면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있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최대의 번영을 이룬 두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과 여로보암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정치가였고 경제기를 일으킨 왕이었고, 그리고 외교나 국방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두 왕을 가리켜서 가장 암흑한 시대, 오히려 이때가 기근의 시대였다고.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합 왕을,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흐트러져 가고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썩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족이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과 쾌락, 나를 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재미있게 하는 삶의 조건이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만 살게 해주면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내 소유를, 내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원도에서 선택했던 신이,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네 주변에서 이방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좋으면 그 신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친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조합이면 그리 가십시오. 친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 보이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내 눈에 보이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에 보이지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31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왕 새롭게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제단을 쌓으면 좋을 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이것은 과거에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한 바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로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12터를 쌓으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반복돼서 나타나지만 성사 원문에 보면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달아 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알려지게 하옵소서. 무엇을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엘리야 바알의 대사장들과 대결하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참된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엘리야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합한다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에는 기근이든, 그리고 그 땅에 엄청난 비를 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쏟아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재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쩔뚝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세상을 바꿔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부흥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그것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고백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순간 백성들의 고백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내일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세벨이 이 모든 사건을 듣고 엘리야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호렙까지.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런 정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일도 그 선언이 유효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다시 일어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여야 합니까?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0년 전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노래로 등장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 눈물로 기도했네 빈 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전중이 7이 그들이 죄수라고 말하는 우리 7이 진흙색 그들이 나눠준 죄수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붙잡혀 온 7명의 여성들이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7인데 접시 2개에다가 콩밥덩이 그것도 창문을 열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비참한 상황,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피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대한이 살았다고, 대한이 살았다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그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달의 열흘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무엇인가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태워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